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6절입니다. 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정작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 있어야 할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은혜의 복음을 살펴봤습니다. 예수께서 저주의 나무에 달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아들의 자리로 올라오게 되는 그게 복음의 내용이었죠. 이번 주는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수요일에 25일이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심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교회록으로는 대림절이라고 하고 대림절은 성탄절 넷째 주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렇게 대림절은 성의 마지막 주일을 또 대강절이라고 하죠. 굉장히 강하게 기다리는 열망하는 절이에요. 절기라고 해서 그리고 이때 교회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탄절을 지키는 건 예수님 태어나셨대, 예수님 오신 날이야로만 기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뭐예요? 다시 오시겠다. 우리는 그걸 기억하는 걸 성탄절의 더 중요한 의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 교회가 이 성탄절이 그냥 예수님 탄생만을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오셨대 생일잔치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수님이 오신같이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말씀대로 오신 거니까 다시 그분이 다시 하신 말씀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붙잡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 주는 의미란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이 죄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그렇게 기다려지는 성탄절이 되기보다는 세속적인 쾌락과 연인들의 일탈의 시간이 되어버린 축제의 날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예수는 사라지고 루돌프하고 산타만 싸돌아다니는 이상한 성탄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탄절 하며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밖에서는 온통 캐롤송만 들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캐롤 하자니까 우리 사모님이 당황한 게 캐롤이 예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서 우리 찬송에 있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지만 밖에 있는 캐롤은 맨날 루돌프 얘기만 하잖아요. 그죠? 산타가 뭔 선물 줄까 이런 얘기만 하니까 그걸 교회에서 하기는 좀 그런 거죠. 자, 봐보세요. 원래 성탄은 예수를 기다리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대망하는 날인 거죠.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루돌프와 산타로 휙 바꿔가지고
예수는 사라지고 산타만 남고, 그리고 루돌프만 있는 거죠. 루돌프와 산타가 환영받는 이유가 뭡니까? 선물 갖다 주니까. 그죠? 내가 바라는 거 갖다 주니까. 전에 우리 사모님이 그 유치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에게 이제 성탄을 맞이해 놓고 우리 기도를 했어요. 성탄절 전에 애들한테 기도하면, 그 유치원생들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원하는 거 하나님 이거 주세요 기도하자. 그랬더니 어떤 애가 기도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하나님은 작게 하셔도 알아들어.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밖에 있는 우리 엄마가 들어야 돼요. 산타가 누군지까지 알아. 하지만 가르쳐 주는 거죠. 마치 그렇게 줄 수 있는 존재. 북한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어떻게 생활해야 시켰냐면요. 유치원에서 하나님 앞에 음식 달라고 기도해봐.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수령님에게 기도해봐. 음식 갖다 줘. 누가 줬어? 수령이 줬어. 그걸요 80년을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김일성이 주고 김정일이 주는 건 줄 알고 배운단 말이에요. 각인시키는 거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루돌프 타고 온 산타가 갖다 주는 거라고 생각하니 누가 예수를 바라보겠어요. 교묘한 거죠. 물질주의 세계관으로 바꿔놓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를 제끼고 산타를 드러내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이 갖고자 하는 소유욕을 채우는 거니까 이 세상 속에서도 성탄이 그런 세속적인 쾌락과 활락을 추구하는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1년 중에서 콘돔이 제일 많이 팔리는 때가 24일이래요.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그 가장 소중한 그날,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삶을, 방종의 삶을 당연시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놓았다니까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금 심판의 천사가 와 있는 날, 소돔과 고모라는 심지어는 그 천사들까지 자기들끼리 관계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점점점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더 달려가고 내 육신의 욕망을 더 채우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이 크리스마스의 세상 문화를 바꾸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세상이 인정해 줄 만한 거대한 성탄 행사를 만들겠다고 설교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실소를 금치 못했어요. 아니, 세상보다 더 화려한 축제를 만들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기독교 문화를 알아봐주게 만들겠다? 이게 무슨 생명도 아닌 엉뚱한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보다 더 큰 추리를 만들면, 세상보다 더 큰 산타를 만들면, 아니, 세상보다 더 큰 예수 형상을 만들면 세상이 예수 앞에 올까요? 여러분, 오히려 성탄절이 이렇게 쾌락의 날이 된 것은 이 교회 안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성탄을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성탄절에 기억나는 건요, 성탄절 이브에 밤새워서 놀았다는 생각밖에 안 나요. 그리고 성도들 가정 다 그 보따리 하나씩 짊어지고 물건 받으러 갔던 거예요. 그래야 다음날 어린이 선물 줘야 돼서 밤새 하고 새벽 5시까지 새벽송을 돌고요. 그때는 차가 없었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산 넘어 들 넘어 가야 됐거든요. 막 온몸 무장을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얼마나 눈도 많이 오고 추웠는지요. 그걸 뚫고 가가지고 새벽 1시, 2시 성도들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새벽송 올 때까지. 그럼 막 우리 이건표 장로님 같은 저희는 시골 당지인 같은 곳이었는데 그러면 집이요 막 마을 건너 가면 몇 마을 건너가면요 몇 시간 걸려요. 12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교회로 돌아오면 새벽 4시 5시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따리 하고 그 새벽송 기다리는 장로님 댁 집사님 댁은 다 어떻게 해서 올 때까지 뭐 했겠어요. 다 잠 안 자고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오면 다 차 대접하고 선물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음날 성탄 예배 때 다 온 성도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 기절하지. 다 밤샜는데. 그죠? 다 밤샜잖아요. 저는 성탄절에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가 한
한마디도 생각이 안 나요. 왜? 기절해 있었거든요, 항상. 우리 애들이 다 기절했었어요. 그냥 성탄절은 선물 교환하고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대, 끝.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추악한 죄악에 빠져서 곧 심판의 불 앞에 달려와 있는 자들이라는 걸 인식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성탄절에 더 타락한 문화가 펼쳐지는 것은 더 좋은 기독교 문화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진리를 전해줘야 될 교회가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모스서로 한번 가보세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는 그런 갈증은 세상의 양식이나 세상의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잖아요. 그것 때문에 목마른 게 아니라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물질주의 세상에서 돈이 없고 자신의 삶이 가난하고 병들어서 갈증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엉뚱한 거에서 길을 찾으려고 한다, 이거야. 내가 잠깐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좀 해결되어지고, 내가 있는 이 질병이 좀 치유되어지고, 내 가난이 좀 해결되어지고, 우리 자식이 좀 잘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정작 문제는 여호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오는 기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표가 정확해져야 돼요. 목적이.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목적이 없어요. 아니, 꿈 가지고 있는 사람 되잖아요. 아니, 그건 세상에서의 꿈인 거지. 그 꿈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목적이 없죠. 김영삼 대통령은 어려서부터 대통령 김영삼이 꿈이었어요. 제가 출판사 다닐 때 김영삼 대통령 자서전을 우리 어린이 책으로 냈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책상 위에다가 대통령 김영삼 이렇게 써놨답니다. 엄청난 목표죠? 그런데 정작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목표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대통령이 이르기까지는 전두환에게도 대항하고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유신 철회하라고 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정작 자기가 대통령이 딱 됐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라는 건 고작 이 세상에 꽂혀있는 깃발 하나인 거지 그게 목표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은 가진 박해와 멸시와 조롱을 다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가 지금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자기를 개 끌듯이 끌고 가고 있는 인민군 병사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 사람이 너는 죽을 건데도 예수 믿냐? 괜찮아요. 저는 천국 가거든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처럼 군산 앞바다에서 바다에서 배가 침몰해서 빠져 죽는데도 자기가 입고 있는 구명조끼를 난생 처음 본 한국 사람에게 매여주며 나는 천국 가니까 당신은 아직 천국을 모르니 이거 입고 살고 가서 예수 배우고 오세요. 그러대요.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죠. 아니 누군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주냔 말이에요. 여러분 목표 이 세상에 세우는 건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욕망의 투영인 거죠. 진짜 목표는 하늘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거. 그 하늘의 것을 본 자들만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가 사라지니까 그 진리의 말씀,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다들 방황하는 거죠. 각자가 이게 좋은 길이다. 철학자들이 뭡니까? 이렇게 살면 인간다운 거 아닐까? 지도 못 살면서. 자기 자신도 그게 정말인지 알지 못하면서.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대망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간절히 확인하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먼저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가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성탄절이 해마다 오니까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돼요?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된 피조물들입니다. 따라서 죄로 인해 불순종으로 인해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섬기는 자로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우리의 삶은 인간의 삶은 저주와 고통뿐인 거예요. 왜? 그렇게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다니까요. 그게 바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가인이에요. 이가 그 아들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나를 다시 구원시켜 줄 거다라는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하와가 아이를 낳자마자 나 다시 돌아갈 수 있겠네 이거였어요.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을 보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성전을 짓고 1500년 동안 그 메시아, 그 씨로 오실 분,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올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오심은 그분이 오셔야만 되는 이유를 정말 인정하고 깨닫는 자들에게만 기쁨인 거예요. 그분이 오심에 아무 상관없는 자들은 그저 쉬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벌써 수십 년째 성탄을 보내고 계시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저 한 해에 있는 행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령으로 성탄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요, 자기 공로와 자기가 내놓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점점점 희미해지고 퇴색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더 많이 쌓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율법주의, 공로주의, 이 모든 것들은 다 똑같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 내 공로에 취해 있는 자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히려 나 때문에 주님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동일한 거거든요. 반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찾고 기다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만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는 천사들의 소식을 누가 들어요? 목자들이 들었다고 그러죠. 목자들은 어디예요? 누구예요? 가장 밑에 있는 직업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한 직업. 여러분, 그 추운 밤에 목동 양을 지키고 있으니까 남들은 다 집에서 따뜻하게 자고 있는데 밖에 있다라는 건 뭔 말인 거예요? 거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목자들이 나를 구원하실 분,
그 유대인 목자들이 기다렸던 분, 그 메시아, 그분의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로 그 기쁨이 우리 성도에게 가져야 될 기쁨이고 그 영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결단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기다린 이유가 정작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는 안 기다리는 것만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열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그들의 기다림은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기 위한 거였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야.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자신의 가난이 회복되어지고 자신의 병듦이 고침받고 다 나를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나 병 고쳐주시고 나 배고픔 해결해 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끊임없이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또 주세요만 요구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온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야. 하나님과 막혀버린 그 죄, 더럽고 추악한 죄를 끊어내려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게 그런 건 필요 없고 내 옆에 계속 있으면서 나 필요한 거 공급해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봐보세요.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그들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봐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어떠한 죄 가운데 있는 자인지를 몰라서 그런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금 놓여져 있는 자들이라는 거. 여러분, 생과 사라는 것이요. 너무 가깝잖아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병들고 늙어서 돌아가시는 것만 죽음이 아니라 교통사고가 나면요. 오늘 젊었던 그 얼굴이요. 금방 사망의 얼굴로 돌아와요. 질병이었던 질병 하나만 와도 암이랑 세포 하나만 들어와도 그 삶이요. 금방 사망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금방 생과 사가 갈림길이 와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럴 때 수십만 명이 지금 죽고 있어요. 그렇게 생과 사가 갈리고 있는데도 그 생과 사를 갈리는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인식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기다리면서 여전히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구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예수님이 이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이제는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면서 성탄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에게 성탄이 큰 기쁨과 감격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성탄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 성탄에 우리 남전도회가 만찬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남편분이랑 안 믿는 그 다음에 잠자는 아들이랑 다 깨워서 오세요. 같이 만찬 나누게.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만찬을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데려오세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볼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께 버림받음을 그런 고통스러워하시고 이제 죽으십니다. 이때 이 역사에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난 것을 마태는요 이야기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라고 설명됩니까? 성전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로 쪼개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마태가 굳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음을 밝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휘장을 찢으신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시켜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휘장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늘과 땅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절대로 하늘로 올라갈 수 없죠. 여기서 이 휘장이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위의 하늘과 아래 하늘을 나누실 때 궁창으로 나누셨다고 했죠. 그 궁창이라는 단어가 이 휘장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누시면서 위에 물을 하늘이라고 하시고, 그 하늘이라는 그 뜻이 진리가 있는 곳, 물이 있는 그곳이라는 뜻인데, 그 물은 진리니까 진리가 있는 곳이 하늘이에요. 진리들이 있는 곳. 그리고 아래의 물은 바다라고 하는데, 그 바다를 저주의 바다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 바다를 다스리는 건 계시록에 보면 용이 있죠. 큰 용, 바다에 용이 있고, 그 용이 뭘 받냐면 바다의 짐승들을 내놓는데 다 죄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바다의 용에게 관리받는 저주받은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들의 꼬리의 힘을 의지해서 그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의 그물이 쫙 펴지면 그물에 잡히는 고기가 복받은 고기거든요. 근데 고기는 생존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피하려고 몸부림친다고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깊음 안에 자리 잡아서 그물에게 안 걸리려고.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고기가요, 그물에 잘 잡히는 곳에 사는 고기들은요, 잘생겼어요. 심해요 보신 적 있습니까? 먹기 싫어요, 그건. 아주 괴상망측하게 생겼습니다. 왜요? 아무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얼마나 추악한지 자기들이 몰라. 잡히는 물고기들은요, 그래도 반반하고 빛도 보고 이랬는데, 심해어들 봐보세요. 무슨 괴기 영화에 나오는 것들 같이 생겼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바다, 그 저주의 바다와 그 하늘을 나누고 있는 것이 이 궁창이라는 것. 이게 그걸 바로 휘장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어디에서 또 등장하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에덴을 딱 막으셨죠. 그래서 휘장 앞에 천사 둘이 검을 들고 있는 그림이 딱 있다고요. 여기가 바로 에덴이야, 이 안이. 그런데 막아놓은 거야. 저 아라랏산 주변으로 에덴 동산이 있을까봐 쫓아다니면 안 된다니까. 그건 이미 옛날에 끝났어요. 그건 상징이고 모형이었기 때문에 다 사라졌다니까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있는 그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져 있는 그 휘장,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막혀있다라는 것을 설명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지요. 사람 손가락만큼 이렇게 두껍거든요. 천이. 절대로 사람이 칼로나 이런 걸로 밑으로 안 찢어지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렇게 단단하게 만든 겁니다. 커튼, 얇은 커튼안 같은 걸로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간다고 그랬죠.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딱 한 번 염소에 피 들고 들어가서 법궤와 주변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대제사장은 7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혹시라도 7일 동안 그 정결의 시기 부족하거나 혹시라도 부정한 생각을 했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갈 때 또 송아지 잡고 자신의 속죄 의식을 먼저 또 치워. 그리고 들어가요. 그럼에도 부정함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방울 들고 피 뿌리고 있다가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밧줄로 끌어당기고 있다가 누가 데리고 가서 데리고 나올 수도 없으니까 밖에서 줄로 잡아당겨야 돼. 대체 이 양반은 뭘 잘못을 했길래 가서 죽어버렸대. 이러면서도 하면서 또 다른 대제사장 세워서 속죄제사를 해야 됐어요. 그렇게 그 지성소는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에서는 감히 근접도 할 수 없는 곳이었다고요. 예전에는 담임 목사님들이 저 어렸을 때는 강대상을 지성소라고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그 옛날 교회들 보면 막 강대상 한 2m 높잖아요, 위에. 여러분 저 밑에 있고. 그래서 청소 한번 하려면 우리 권사님 밑에서 회개기도 30분 하시고 올라와서 이렇게 걸레질하고 가셨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너무 신기하더라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래서 제가 양말로 이렇게 한 번씩 올라봤죠. 이렇게 혹시 뭔 일 생기나 해서 전기통 하나 이러면서 나중에 봤더니 뭐 별거 아니더만. 이미 2000년 전에 다 열렸는데 그걸 우리도 너무 이렇게 신격화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던 것이 바로 성소 휘장이었어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이렇게 당신이 스스로 이제
예수의 피로 찢어내셨다. 끊으셨다. 허무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연이어 계속해서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를 마태가 계속 연달아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그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결국에는 다 깨어지고 사라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문이 열린 거잖아요. 자, 우리를 구원할 진짜 생명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죠. 지성소 안으로 빨리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막아놨는데 열어놓고 들어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들은 내가 생명의 양식을 주겠다 했으니까 예수 안으로 다 피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땅은 다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요. 뭘 얘기할까요? 땅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방주를 만들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어와. 그러면서 야 어제도 멀쩡했고 그제도 멀쩡하고 1년 전에도 멀쩡하고 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백 년 살았는데 멀쩡했어. 저 노아라는 저게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저 몇 명이나 들어간다고 난 안 들어가. 나는 여기서 살래. 에휴 참 무식한 인간들이 꼭 저런 데 들어간다고 한다니까. 하는데 짐승들이 와서 타고 노아와 그 가족이 딱 타고 이제 문 닫는다 하고 문 딱 닫을 때 그래 닫아라 했더니 닫히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요. 휩쓸어버리는 홍수가 시작됐단 말입니다.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셨어요. 이제 어떡합니까? 땅은 당연히 이제 쓸모가 없어진 거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당신의 나라로 이제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실 거니까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멸망할 것이란 말입니다. 여전히 그 땅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그 땅에서 멸망당하고 말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나라에 영원히 사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라고 정말 고백하고 계신다면 자꾸 이 세상에 미련을 두시면 안 돼요. 우리 딸들이 항상 저한테 하던 말이 있어요. 아빠는 너무 국뽕에 차 있어. 야, 우리나라 너무 대단하지 않냐? 제가 늘 그러거든요. 제가 유튜브 보면 우리나라 너무 인정받고 있는다 이런 걸 너무 보니까 우리 딸들이 아빠는 너무 국뽕에 취해 있어.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50대, 60대 분들은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저 바닥에서부터 올라오셨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정말 저는 어렸을 때 밀가루를 푸대로 쌓아놓고 왜 쌀이 없어가지고 수제비 해먹고 이런 살부터 살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 걸 봤으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잘 성장하고 이렇게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라가 됐다라는 게 굉장히 이게 뿌듯하더라고요. 감격스럽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참 우리나라 멋있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랬는데 이번에 사건 딱 터지고 나서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믿을 세상이었구나. 믿을 땅이었구나. 제 마음 안에서 정말요. 우리나라에 대한 감격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 이 세상은 다 무너질 세상이구나. 다 진동하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늘의 것보다 나도 모르게 세상이 더 좋아 보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싹 지워버리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빠져버린다니까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위의 것을 온전히 찾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미 흔들리고 굳건한 바위마저도 터져버리는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죽음 때문에 생기게 된 거죠. 그죠? 죽음이 없었다면 무덤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안 만들겠죠, 여러분. 죽음이 없었다면 인간 문화의 장래문화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그죠? 장래문화가 있다라는 것은 죽음이 왔다라는 것이고, 죽음의 이유는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죄의 삭시 사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세상에 죽음이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은 죄가 가득 차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의 결과로 죽어서 들어가 있던 무덤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 죽음의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어떤 자들이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묶여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는 그 죄가 해결되어지니까 그 사망이 더 이상 그를 묶지 못하고 뱉어냈다라는 거죠. 당신은 끝. 왜? 죄가 끝났어, 이거잖아요. 죄의 값으로 사망에 묶여서 사망의 감옥에 있었던 어떤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이제는 없음이라고 선언되어지고 이제는 죄에서 나오게 된 거죠. 사망에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무덤에서 해방되어 나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한정지어 불러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무덤에서 아무나 나온 게 아니라 누가 나온 거예요? 성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나왔어요. 저거 그냥 힌두교인 이것저것 다 나온 게 아니라 성도가 나왔단 말입니다. 성도가. 난 이 말 듣고 굉장히 감격했는데 여러분은 아무 감격이 없네.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무덤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더는 무덤이 성도들을 가둘 수 없다라고 오늘 마태는요 감격스럽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난 봤어, 그거. 그 장면 봤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안 일어나?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 당시에 말씀이 없었을 때 그것으로 잠깐 증거로 보여주시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이미 하늘의 것으로 다 살아난 자들이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늘에서 나타나신 다시 살아남에 대한 것을 여러분 다 믿어지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걸 믿을 자가 없으니까 세상의 증거로 확인시켜주는 모형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거고 이제는 예수 안에 성령으로 진리를 가진 자들은 이미 그들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하늘의 약속을 말씀으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만 증거로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뭐하러 그 증거를 줘요? 줄 필요가 없지.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면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알아보고 나를 아버지로 부를 것이고 세상은 전혀 못 알아볼 거다.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알아보게 됐고 우리가 그 다시 살아나게 됨을 알아보게 됐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실제로 무덤이 열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그러한 기록이 교회인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마태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마태가 자기 아버지만 살아났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안에서 소동이 일어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마태가 이 글을 기록할 때도 다른 본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다른 사도들도 있고. 근데 그걸 자기 혼자만 나만 봤어 하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거짓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성도가 무덤에서 나온 일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사건을 연관해서 부활하신 후에 사흘 후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마태가 편집해서 끌어당긴 거예요. 시간을 뭔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진 사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밀린하여 막혀졌던 담이 허물어진 그 사건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시간적 순서를 앞당겨서까지 부활 후에 나타난 일을 십자가 죽음의 장면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건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는 살아나는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했다니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죽어? 이랬잖아요. 근데 마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죽어야 네가 살 거 아니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봐, 예수가 죽었더니 살아나잖아. 그래서 예수가 죽으신 거야. 너희는 자꾸 예수를 영광의 왕으로, 다윗처럼 왕궁의 왕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데, 너희가 윤리, 도덕, 율법 좀 지킨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그분의 화목제물 대신만이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 그 결과로 봐라. 사망에 묶였던 자가 나오잖아. 죽었던 자가 살아나잖아. 휘장이 갈라지잖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도 안 믿을래 유대인들아 그러는 거죠. 왜?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 세상에 성공되어져야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달려가는 그 길이 이렇게 생명으로 나가는 길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을 갖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천박해져 가지고 돈 좀 벌고 병 좀 낫고 문제 좀 해결되어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좀 알아봐 주면 나 하나님 자녀야 이러는데, 그건 천박한 거예요. 그건 불교인도 나타나는 일이고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누구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만 나타나는 증거라고요. 하나님 백성에게만. 세상 사람들도 꺼내들 수 있는 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술사들도 자기 지팡이를 휙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돼요. 뱀이 돼. 모세 지팡이가 뱀을 잡아먹어도 이미 바로 눈에는 뱀 만드는 거 어렵지 않네. 뭐 우리도 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재앙을 쏟아붓는데 그건 흉내가 안 돼. 그랬더니 애굽의 술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도 바로가 깨지지 않아. 마지막에 어디에서 무너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나갈 때 그 피 바른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바른 집의 장자들이 다 살아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그 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일을 보게 될 때야 비로소 애굽의 바로가 무릎 꿇는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진짜 생명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조금 성공하고 잘 되는 걸 복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예수는 버려버리고 세상의 복을 취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누가 더 열심히 해서 그 복을 취할까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복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그 복 받아서 영생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으면 뭐 하시려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점점점 진리는 어두워져 가고 촛대의 등잔은 자꾸 기름은 사라지고 꺼져버립니다. 이제는 복음은 점점 희미해져서 뭐가 복음인지도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통합 쪽의 어떤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설교해서요.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아서 너무 십자가를 의지한다. 한이 많아서 그랬대. 십자가를 한 풀이로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모님은 그 천주교에 그 치유 영성하는 것 좀 묵주 잡고 이러면서 그 위로받고 정신적으로 치료받는 훈련을 하고 있고,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복음이 우스운 거죠. 그들에게는 예수의 죽음이 그닥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님의 오심도 성탄절에 헌금 내는 거 외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감사의 예물은요, 죽어야 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거예요.
너무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죠. 동방 박사가 그 먼 곳을 수개월 동안 와서 예물을 드릴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는 우리를 구원할 왕이로다. 온 세상의 왕이로다. 그분을 바라보고 올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야 되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죄와 사망이 묶어놓을 수 없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 그리고 그 모든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부정하는 유대인들이 어떤 행동을 한지 아십니까? 찢어진 휘장을 다시 꼬맸어요. 여러분, 휘장이요, 얇은 게 아니라 이렇게 두꺼워요. 손가락 길이만큼.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두껍거든요. 그래서 꼬매기도 어려운데 그걸 끝끝내 꼬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 살 길 영생의 문을 열었어 하고 쫙 찢었더니 저들이 다시 닫았어. 이렇게 열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노력해서 들어간다니까. 이거 다 닫으세요. 우리가 열심히 사다리 만들어서 올라갈 테니까 이 방법 안 돼요 하고 묶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아예 성전을 무너버리셨어요. 아예 이것들이 자꾸 성소 휘장을 꼬매니까 안 되겠구만. 아예 성전을 없애버리겠구만 하고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동원해서요. 아예 성전을 다 무너뜨리면서 그 로마 군인들이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황금 성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황금이 있는 줄 알고 돌까지 다 해체했다고요. 혹시 황금 들어있을 줄 알고. 그러니까 그 담을 다 허물죠. 왜 그걸 다 허물었겠어요? 인간의 탐욕으로 그걸 다 무너지게 만들었다고요. 너희들이 그래도 또 휘장을 만들겠다고 아예 휘장 자체를 달 곳을 아예 없애버린 거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나고 났는데도 또 예루살렘 성전 복원 운동을 또 하겠대. 인간은 이렇게 탐욕스럽다니까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끝끝내. 하나님이 은혜로 여셨는데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무셨는지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줘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로 원수된 걸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둘로 되었던 걸 하나로 화목해 하시고, 그렇게 하나가 화목되어진가 나와 내 이웃이 또 하나로 화목되어지는, 그게 교회고, 그게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 내년 표가 뭡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예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해되어져야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나와 너가, 너가 아니라 나고 나구나가 이해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다 아버지 안에서 나온 자들, 한 지체들인 거예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보다 한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더 끈끈합니까? 한 몸에서 나왔다라고 인정하니까 그렇죠. 그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한 몸, 한 지체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 하늘에 올라갔을 때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와 너가 아니라, 원래 아담이 하와가 왔을 때 너라고 안 하고 내 몸이다 그러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나야 그거잖아. 왜? 내 몸에서 나온 거니까, 내 것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나와 너가 아니라 나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나와 너가 합쳐서 우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와 나들이 만들어진 나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돼도 기쁘지만 내 형제가 잘 돼도 그도 나니까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심지어는 내 형제가 잘 돼도 속이 쓰리고 이러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뜯어 먹어야만 살 수 있고. 왜요? 나가 아니고 너라고 여기니까.
이건 절대로 안 끊어져요. 죄 안에 있는 자들은 십자가로 부서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이루셨죠.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사형 집행관인 불신자 백부장의 입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이 고백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기독교 문화를 더 보여줘야 세상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우습게 보일지라도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과 영생을 깨닫도록 우리가 바른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그리고 그 복음을 온전히 믿는 자라는 걸 보여줄 때 십자가의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만 막힌 담이 무너짐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의 언약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